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살펴보느냐 하면은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유형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시험 맙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하, 내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구나, 내 기질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마는 확실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점액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액질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기질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점액질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은 있기는 한데 또 한쪽 면에는 성실함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점을 잘 캐치해내고 단점과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꼭 그 문제점을 잘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를 합니다. 매사에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도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에만 3번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전후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고 나서 또 도마의 이야기가 3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각별한 사이가 아니었는가. 다른 복음서 기자는 도마의 이야기를 빼버렸는데 도마의 이야기를 넣었던 것은 아마 요한이 그만큼 각별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도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혹이나 점액질인 우리의 기질이 있다면은 이 도마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점액질의 사람은 말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말부터. 왜냐하면 매사가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잘 쏟아냅니다. 자기는 옳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니 주님,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 말입니까? 하고 막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 했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빈정되는 어투이기도 합니다. 뭐 말이냐면은 그래 죽이라 죽여 사람이 한 번 죽지 뭐 2번 죽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막 가자, 막 무슨 우리가 무슨 힘이 있노, 서서히 가자 하는데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마의 모습인데, 이 점액질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끈적끈적하게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그래서 가자, 막 아직까 한번 죽어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납득을 쉽게 못합니다. 매사가 물정과 논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차츰차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혼자 남아서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불만을 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불평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한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이 점액질이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절개하고 아주 현실적이냐 하면은 그 내면에는 그런 게 있대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의심이 많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점검을 하고 또 따지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지 모릅니다. 근데 점액질의 사람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말보다는 기도가 앞서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도록,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신앙적인 말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체질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런 말씀을 그런 분들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3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기 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리이다. 함부로 입을 열거나 함부로 들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도록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변해야 되고 말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료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10사람은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물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넘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점액질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도마가 툭 치고 나와서 말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은 조금 전에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치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모른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점액질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보다는 항상 육적인 이 세계의 이야기에, 이 땅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임재가 있는지, 그것보다는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오늘 우리 교회 교인이 줄었다 안 줄었다,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영적 감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영적 체험에 대한 관심을 그런 분들은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는 카리스마적인 영역, 즉 말하자면 절대적인 신적 영역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거든요. 반면에 일상적인 영역, 실제적인 영역도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카리스마와 일상사 사이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당하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카리스마적인 영역은 소홀히 여기고 이 일상적인 영역에 몰입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 우선을 두다 보면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와서 자꾸 평안을, 형통과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 속에서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총과 축복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강하고 정말로 똑 부러지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영성이 약하다 보니까 믿음과의 관계는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또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서 현실적인 것에 내 신앙을 접목을 시키다 보면요, 신앙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너머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교회 안에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것에 근접한 교인들이 있어요. 밤낮 주여 삼창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막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서 삶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신앙과 삶이 바란스가 없어요. 실제적인 삶이 뒷받침이 잘 안 돼요. 일치를 이루지 못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도록, 남들보다도 사회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알도록 조언을 구하고 그런 지혜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둘 다를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나는 현실 속에 더 좀 가까이 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신령한 은혜와 영성 쪽에 더 치우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일상에는 강하고 이성에는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는 기도를 배우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기도만 시작했다면은 손들고 뜨겁게 막 부르짖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시험 받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믿음의 관점에서 그게 뭐 힘드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냐 하고 막 몰아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체험,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것에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 좀 신앙적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 한때 제가 이제 그 문학의 장르 가운데 시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시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시를 물어요. 이 배경이 뭐냐 하고 막 물어요. 그 배경이 중요한 거고 아니고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작가의 어떤 감정, 느낌, 그걸 내가 공감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와 같은 점액질의 사람들은 좀 시인이 되도록, 이 사람들은 시 이야기하면 막 에이 내하고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감당할 줄 알고 감정적인 세계를 담아낼 줄 아는 이런 시인이 되도록 좀 우리가 아마 좀 접근하는 방법이 쉽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하고 막 성령 충만하라 하면은 좀 힘이 드니까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일을 체험적으로 또는 시적인 언어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거 듣고 있다가 다 거두절미하고 정보만 얻으려고 합니다. 아이 주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약도 좀 그려 주시든지 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런 능력을,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요, 카리스마의 세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되어져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일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천국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지식적으로만 담아내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부인합니까 목사님? 내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체험이 없어. 본인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카리스마의 측면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손길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도마와 같은 점액질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점액질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부활 후에 마리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선포를 합니다. 도마를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은 믿어야 될 도마가 실증주의자이다 보니까 직접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것 같고 정말로 합리적인 말인 것 같지만은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해야 그게 진리고 그게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건 믿음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가 없는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없을 때 벌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서스럼 없이 부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도마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30년 전에 이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임직이 있었다 해서 목사님 꼭 와셔서 축사 좀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참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당시에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참 그분은 참 재미있어요. 자기가 없을 때에 재직회를 했다, 부적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있을 때 재직회를 했어요. 자기가 반대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찬성을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내면을 보면 참 훌륭한 점이 많아요. 그분이 무대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라는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가도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참 존경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분의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오시지 맙소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가 그때 옆에 있었을 텐데 감동을 좀 받지 않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 백부장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안 오셔도 말씀만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내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일수록 이기주의자가 많다 그래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자기. 그게 열정적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내가 힘든 가운데 한계에 있을 때에 신의 도움을 받아서 살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백부장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척도인데, 교회 안에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초근이웃교회가 정말로 삼각교회에 있을 때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했다니까요. 진짜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제절기를요, 사제절기 헌금 교회 재정에 넣지 않았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배추를 사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배추 파동이 났습니다. 배추 파동이 나가 배추를 구할 데가 없어서 영주까지 가가지고 1톤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왔습니다. 상가에서 그 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기 청하에 가면은 이용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마당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비늘을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절여서 김장을 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헌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쌀을 갖다가 농협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 부활절 헌금은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은 영의 보육원 학생들을 위해서 초청해 썼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나눠야 되는데, 그때는 다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다 헌금 생활 충실하게 했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거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교회는요,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도마와 같은 사람 행복할까요? 도마와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에 항상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의 뜻과 다른 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같은 마음이 없기에 도마는 불편하고 회의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요, 나를 아니라도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채워질 때에 만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진정한 만남은요, 베풀 때, 섬길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낮은 곳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잖아요. 땅을 파는 사람, 땀 흘리고 노동하고 삽질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낮은 자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숨기는 자의 자리에 가보면요, 진실한 사람을 만납니다. 높은 곳에는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알잖아요. 진짜 진정한 친구를 원합니까? 낮은 곳이죠. 낮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도마처럼 자칫 잘못하면 똑똑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시렁 하면서도 성실함이 있기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내만큼 성실한 사람이 있어 당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주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멍들고 시험 들고 무너진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되려면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을 담아내도록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만,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것도 바라볼 줄 아는 카리스마를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섬기는 삶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럴 때에 점액지대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실력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일꾼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에 정말로 기억되어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로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눈물도 기쁨도 함께 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